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네, 마이크에 하울링이 좀 나는데요.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210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에는 유명한 사람이죠. 존 뉴턴.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지은 사람이죠. 네, 존 뉴턴이 지은 찬송입니다. 존 뉴턴이 이 찬송을 지을 때 읽었던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시편 87편이죠. 찬송가 중에 어떤 찬송가에는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리고 밑에 작은 글씨로 성경 구절이 적혀 있을 거예요. 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시편 87편 3절이 적혀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아멘. 네, 존 뉴턴이 이 시편 87편을 읽고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을 가지고 지은 찬송이 바로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 시온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찬송가 1절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시편 87편의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이 찬송가 1절의 가사를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네, 무슨 내용입니까? 네, 2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장소들이 있지만 삶의 터전들이 있고 또 특별히 길갈이나 베델, 실로 같은 다른 종교적인 장소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더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온을 사랑하시니 그의 터전을 성산에 시온산에 놓으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그 터전을 시온산에 놓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3절에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온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야곱의 다른 거처보다 더 아름다운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터전을 거기로 잡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시온이 영광스러우신 것이죠. 성도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거나 경건하거나 우리가 열심을 내기 때문에 또는 세상 사람들보다 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시온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말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가 이른 곳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리고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시온산을 신약의 교회를 일컫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존 뉴턴이 시편 87편 이 본문을 통해서 사로잡혔던 그 영광을, 교회의 영광을 우리도 이 시간에 함께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본문 시편 87편의 말씀을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밝히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위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편의 시온을 교회라고 보았을 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터전이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 이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그 어떤 것보다도, 또 심지어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다른 곳보다도 더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대상입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너는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대상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 에베소서 2장 20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교회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라는 사람이 터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한 사도적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터가 되어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머릿돌,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방금 읽은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교회에 대한 설명들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교회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주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교회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의 창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교회에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건강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에서 보는 교회의 영광은 우리가 여기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교회와 조금 거리가 있죠. 현실의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를 참 많이 실망시킵니다. 세상의 어떤 기관이나 조직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곳이 바로 이곳 교회라고, 이 말씀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현실의 교회와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거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본 사람 치고 교회에 실망 한 번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이 땅의 교회는 늘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현실의 교회와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 교회의 간극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의 교회의 모습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영광을 현실에서 발견할 수 없는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신자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87편과 같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사람은 이 시편을 소개하기를, 이 시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실망했을 때 불러야 하는 노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소개하기를,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기 또는 그 후 시온이 눈에 보이는 영광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던 시기에 부른 특별한 노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지어서 부른 고라 자손은 실제 눈에 보이는 시온의 영광을 보면서 그 압도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 압도적인 모습에 사로잡혀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눈에 그 영광이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령의 영감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이 시편 87편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편을 함께 부르고 있는 후대의 모든 신자에게도 비록 교회의 영광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시편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비천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어설퍼 보이지만 언젠가 완성될 영광스러운 우주적 교회를 이 시편을 통해서 보게 하고 노래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실망할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과연 교회에 소망이 있는가 의문이 들 때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정말 어떤 곳인지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합은 이제 애굽인데요. 라합과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시온에서 났다. 내가 속한 곳은 시온이다. 나는 시온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계시인지 몰라요.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아닌 시편의 한 본문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하늘의 성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여러분,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비전입니다. 아름다운 성이 있는데 그 성 안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성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본체가 왔을 때는 그림자는 필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는 걸까요? 오늘 시편 87편이 말하는 시온의 문들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계 만국의 영광이라 함은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겠죠. 문화적 특성, 하나님께서 각 종족에게 주신 그 고유성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모습으로, 태국 사람은 태국 사람의 모습으로, 유럽 사람은 유럽 사람의 모습으로 그 고유성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그 존귀를 가지고 시온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합, 애굽을 말하고 있고요.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서 압제했던 민족입니다. 또 바벨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은 또 어떻습니까? 이 시편이 포로기 이후에 적힌 시편이라면요,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또 블레셋을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다윗과 골리앗 얘기로 유명하고 또 삼손 얘기로도 유명하죠. 이스라엘 옆에 붙어서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분쟁 지역으로 유명하죠. 또 두로는 어떤 곳입니까? 고대로부터 무역을 통해서 부를 많이 축적했던, 그래서 교만하기로 유명한 민족입니다. 또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말하는 것인데요, 아마도 아주 멀리 있는 지역, 이스라엘에서 아주 멀리 있는 지역을 말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만국의 또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했던, 교회를 괴롭게 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나는 교회에, 거룩한 교회에 속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시편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애굽을 라합이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라합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다 괴물을 뜻합니다. 네, 바다 괴물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바다 괴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을 의미하죠. 영적인 어둠에 갇혀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온 세상을 다 하나님께 드리신 일,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교회에 속하게 되는 일, 여러분 이미 이 일은 일어나고 있죠. 중동 지역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 그 작은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이 차니 온 민족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온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2000년 전만 해도 박해를 받는 유대교의 유사 집단처럼 보였던 기독교가 로마를 삼키고 온 세계에 전파되었죠.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사건이지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기록된 일이고, 심지어 구약 성경에 수천 년 전에 고라 자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참 놀라게 합니다. 여기서 4절부터 6절까지 각 절마다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거기서 났다입니다.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네. 이 표현은 요한복음 1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출생의 방식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는 그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떠올리게 하기도 하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자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사람이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합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일은 민족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나와서 고백하기를 내가 거기서 났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마지막 날에 요한이 보았던 그 비전을 실제로 어린 양에게로 향하는 그 문 앞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역시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교회에 속한 자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나는 교회에 속하기는 했지만 교회에서 2등 시민입니다. 1등 시민은 유대인들이고요. 저는 이방인이니까 2등 시민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성도입니다. 라고 말하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모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마치 모국어처럼 원래 나에게 속한 것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구약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등 없이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시대, 교회의 시대, 새로운 나라에서는, 교회에서는 민족을 넘어 계층을 넘어 성별을 넘어 인간적인 그 어떤 제약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전인지 모릅니다. 지존자께서 친히 세우시는 시온, 교회는 영원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연합하게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비전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강서구 화곡동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에 살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세계적인 그리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조미족이 1층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몇 주 전에 우연히 들어가 봤는데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3층에서는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1층에서는 조미족 성도들이 미얀마어로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민족이 다르지만 우리는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우리 모두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교회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가끔 찾아 듣는, 자주 반복해서 듣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 찬양을 여러분들과 좀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중에 이제 영상을 보는 일이 드문 일이긴 하지만 좀 꼭 나눴으면 좋겠어서 좀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자료인데 다양한 민족의 성도가 나와서 각자 자기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가사를 각자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편의 가사를 가지고 찬양하는 영상인데요. 시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네, 이 영상에는 비록 몇 명밖에 나오지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지막 날 예루살렘 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까요? 네, 수천, 수만, 수억의 성도들이 각기 자기 민족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경을 우리는 목도하며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가지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7절에는 이제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가 나오는데요. 네,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기뻐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을 말하는 듯합니다. 그들 역시 노래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근원이라는 말은 샘물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인데요. 나의 모든 샘물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교회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나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즐거움의 근원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샘물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크리스토퍼 애쉬는 7절을 또 다르게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특권이나 달란트나 즐거움을 누린 이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깊이 누리는 특권은 오로지 하나뿐임을 인정할 것이다. 그들은 내 모든 근원, 즐거움이 시온, 즉 왕이신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와 그 성에 있다고 고백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교회가 갖게 된 영광을 모든 사람, 즉 세상에서 이미 다른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고 있었던 자들마저도 그런 재력이나 자신이 세상에서 쌓았던 명예나 이런 것에 그 근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의 근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교회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존자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의 영광은 세상 그 어떤 아름다움이나 영광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될 때마다 이 시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완성될 교회, 우주적 교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첫 사역지에서, 그러니까 전도사 때 일입니다. 제 첫 사역지는 제 모교회였는데요. 네, 그때도 물론 이제 교회에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모교회였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도 어느 정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또 주중에서 어떻게 사는지 뻔히 아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도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전날 밤에 이제 교회론을 이제 공부하면서 찬송가 600장을 부르게 되었는데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교회의 영광을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예배팀에 있었기 때문에 주일 오전 예배 앞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면서 성도들을 둘러보는데, 이들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이들을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600장 같이 찬양할 텐데요. 가사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교회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한번 이 가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어설프고 연약하고 여전히 죄가 많은, 그러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나의 터전을 그 위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며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품고 끝까지 여러 모양대로 자기의 처한 자리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불만도 있고 마음 상하는 일도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교회를 비방하게 되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교회를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하면서 비방을 멈추고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며 언젠가 완성될 교회의 모습을 꿈꾸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볼 때에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참 많이 있고 불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설픔과 우리의 비천함과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나 자신을 용납하고 또 교회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의 영광을 보는 일을 그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할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다시 새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